상당히 재력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보석을 갖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많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이 가짜 목걸이를 걸고 나갔습니다. 이태원 쪽에 가면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짝퉁 제품, 진짜를 모방한 짝퉁 제품인데 거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제품을 이분은 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진짜를 두고 그렇게 가짜 짝품 목걸이나 이런 보석을 치장하고 나가냐고 그랬더니 분실 염려가 없어서 좋고, 분실 염려 때문에 분실 염려가 없어서 좋고, 너무 정교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편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진짜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진짜를 두고 왜 가짜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뭐 직분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보면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진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짝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진품이든 짝퉁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없어도 나는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가짜 인생을 살아도 난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진품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짝퉁으로 사는 인생의 끝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주를 힘써서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4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여자 누이 동생들도 있지만 누이 동생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누이 동생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만 남동생들은 다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바로 아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가 되겠지만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다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지상의 그 공생의 기간 또 한 집에 있을 때 예수님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동생들이 난리를 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뭔가 망각 환자, 그러니까 뭔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몽상가예요, 몽상가.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이 볼 땐 예수님이 미쳤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심지어 막 찾아와서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막 주님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러던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또 마지막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 유다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도 아마 베드로처럼 혹은 또 사도 바울처럼 나름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도리,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내용의 글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엎어버리는 이단들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유다서를 쓰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신앙 정통에서 벗어난 이 이단들이 개인이나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쳐왔어요. 지금도 그 폐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이단의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은밀히 들어옵니다. 교회 은밀히 들어와서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켜 왔어요.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는 140년 정도 됐는데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실 이단에 감염된 그런 교회들. 아주 노골적으로 우린 이단이라고 표방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커밍아웃한 그런 이단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좀 어지럽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요. 온갖 여러분 이런 그 잡풀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그 한국 교회 지금 토양이 지금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집집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집 걸러서 들여다보면 그 집에 이단과 연결돼서 고통을 당하고 식구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도 보니까 우리 이모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한 이모, 제일 큰 이모인데 그 집은 전부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이모 집하고는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가서 권면해도 오히려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서로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단 신앙을 믿다가 우리 큰이모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단은 위장술에 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선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단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교회 젊은이 다 어디 간 거야? 큰 교회들로 많이 갔고 또 도대체 요즘에 젊은이들 어디 간 거야? 다 이단에 속한 교회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혹은 복음이 변질되어서 짝퉁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단 신앙을 따라서 짝퉁 신앙을 따라 살다 가면 그냥 다 그렇고 그래. 다 이 사람도 거기 가고 이 사람도 저기 가. 그게 아니에요. 짝퉁 신앙 따라가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모방의 천재거든요. 여러분 이단은 이 짝퉁 신앙은 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나름대로 최고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에 이단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의 정도가 대단합니다. 저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불편한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해. 또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크리스찬들은 그냥 귀를 닫습니다.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 그 세계를 더 이상 고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신실한 신자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면 짝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어.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사는 것 같아.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80년, 좀 시간이 연장되면 100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노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겠어요. 인생의 노후, 그 짧은 여정을 편안하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건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진품신앙을 추구하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짝퉁신앙이 뭐 별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을 여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리얼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진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떠서 진짜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세계를 경험하면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에 그냥 미지근한 채로, 냉랭한 채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진짜가 들어오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살면서 그 세계가 열려진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음 이후에 깨어났어요. 죽음 후에 깨어나. 내가 죽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고통의 장소에 와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가 인정하지도 않았던 세계인데 그냥 이 땅으로 살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물 한 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거부를 당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불신으로 살던 형제들이 아직도 저 땅에 남아있는데 5형제나 남아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온 자를 만나면 그들이 다 여기 오지 않지 않겠느냐고. 그들 곁에 목회자가 있고 그들 곁에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의 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소사에서 밥을 먹고 한 식구가 된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영혼이 갈라서게 됩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이 갈리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길을 쓰고 그 세계를 감추려고 그러고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짝퉁교회를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부활의 복음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도 없는 그런 짝퉁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짝퉁 신앙으로 만족하다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다가 마지막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려지는 순간에 눈을 열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간교한 마귀의 계획인지 몰라요. 이런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귀가 사주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적인 세계를, 망가진 이 짝퉁 신앙에 망가진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기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면 고맙겠고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초이스, 선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리죠. 망각하죠. 기억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될 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재가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의 교재가 뭔 줄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도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가지만 저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풀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짝퉁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겨서 저들로 하여금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합니다. 기막힌 선생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기막힌 선생을 모시고 공부하면 성경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통로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좋아요. 그러나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안 달라져요. 제가 군대에서 제자 훈련을 끌어들여서 군대에서 우리 군목들한테 제가 좀 지위가 좀 높아졌을 때 그때 군목들한테 이하 부대 군목들한테 제자 훈련 시켜라. 에? 그래서 그냥 잔뜩 군부대 안에서도 제자 훈련이 막 왕성했어요. 물론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수년을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적어도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사람이 안 달라져요. 배웠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만족감, 지식적으로 좀 더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 만족감. 그러나 그 만족감 외에 좀 더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그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그것이 뭐 한 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1년에 뭐 내가 일독은 해야지 생각하면 적어도 한 다섯 장을 읽어야 되겠죠. 3장, 평상시에 3장, 주일날 5장 하면 한 번 읽어요. 예? 그걸 배로 하면 2번 읽고 또 거기다 또 배로 하면 3번 읽고 이렇게 읽는데 뭐 여러분 제가 배 무슨 뭐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경 그거를 오늘 내가 읽어야 될 양식으로 삼고 읽어만 주면 그 읽어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제 네 번을 완독하려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읽기를 놓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비상한 때인지를 깨닫게 되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 유다는 18절과 1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면 고맙겠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여러분 18절을 제가 가만 들여다보면 이건 유다가 사도들이 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당시에도 마지막 때요. 지금도 마지막 때요.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말이면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 이거 말이에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가까운 곳에. 신자들이 머무는 삶의 그 가까운 자리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죽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세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세 끼를 찾아 먹죠. 저는 이상하게 이거 식탐이라고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끼니를 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있다가도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할 일은 더 남았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밥을 먹기가 좀 저거 하고, 근데 굶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딱 덮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뛰어가요. 밥 줘.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로 옵니다. 먹고 나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할 일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어야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못 느낍니까? 영의 그 역사를 못 느낍니까? 영이 어떠할 때 곤고하고 영이 어떠할 때 힘이 나고 영이 어떠할 때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막 그냥 파워로 꽉 채우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거르고 그것을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의 그냥 주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북한에는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사형을 당해요. 우리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면 뭐합니까? 한국 성서공회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찍어낸지 몰라요.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외에는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수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여러분이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끝내고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을 어느 한 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오시오. 이제 내가 떠나가면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저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여기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은 아니에요. 여기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치면은 또 각 나름대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간신히 든든히 세우사가 아니야. 어쩌다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나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바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최고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명작품을 써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품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여러분, 코란을 믿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절대로 가지고 다닐 때 요 가슴 아래로 내리질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섬기고 있어요. 막 덜덜 떨면서 섬기고 있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내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들고 다닐 때는 가슴 위쪽으로 해서 들고 다녀요. 경건하게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근데 코란을 제가 읽어봤어요. 코란을 공부했어요. 코란은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된 책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저들은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올려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끝절이 이게 피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아, 저분 온전한 사람이로구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죠.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온전하게 된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잘못 세우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품 신자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짝퉁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단들이 교회를 밟으려고 합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그냥 어떡하든지 끌어서 내리려고 합니다. 상체기를 줍니다. 내부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니까 교회가 추락하는 겁니다.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 앞장서서 오늘도 신앙을 여러분이 견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앞장서 해오신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어린 세대들의 신앙이 1%예요, 1%.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세대가 떠나면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모지대가 되어요. 어떻게 요행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희생하지 않는데, 진품신앙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없는데, 주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에 더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땅에서 삶의 전부를 걸며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영생을 생각하면서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1등 공신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그 목회자들 속에 여기 병국이 윤 목사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보면 막 나를 그냥 치고 싶어요.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물러가듯이 살다가 큰 코 다쳐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뭐 천재지변이 있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고 왜 그러나? 여러분, 말세의 징조예요. 주님이 가까이 임하셨다는 사인이에요. 이런 세월이, 마냥 좋은 세월이 천년 만년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 주님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진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여기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그것을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내 믿음 위에 너의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품 인생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상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경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일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단장되어야만 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주셔요. 그냥 내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남한테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생길 땐 그 당면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시지 남의 손을 빌어가지고 응답받는, 그렇게 얻어먹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여가지고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오염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출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혼인, 신랑이신 혼인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신부로서 그 영광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주님, 내가 당신의 신부예요 하고 그 잔치 자리로 막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영생의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노후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지만 장차 오실 그분의 영광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영생의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 이웃이 보이고 내 혈육이 보이고 내 이웃 성도들이 보여요. 그들을 여러분이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어찌하든지 같이 함께 영광의 주님 옆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잘했다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